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할렐루야. 배단이 1월 31일 주일 영상 예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한 기도 함께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의 영상 예배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너무나도 많으신 주님, 하나님 가운데 임하시는 시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너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열심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의지할 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목소리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위해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될 말씀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선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백배결실까지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달라고 우리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지성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 전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귀하게 받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세종배단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영상 예배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광야의 영성, 조금은 무서운 그런 설교 제목으로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비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오늘도 역시나 찬양팀들을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해서 예배당에는 저와 카메라만 있습니다. 제가 마스크 벗고 설교하기 원해서요. 그렇게 했으니까 성도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인가 국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지 꼭 365일째 되는 날이다. 그런 뉴스를 접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감염병이 주는 불편함과 긴장감이 대단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심리적인 한계를 호소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 모든 상황들이 속히 진정되어야 할 것이고 저희가 협조하고 또 기도하는 크리스찬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악재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인식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전염병의 유행을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추기고 있다.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그런 인식에 타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만희 씨를 신으로 섬기는 명백한 기독교 이단 신천지가 있습니다. 또 정치 목사이지만 여전히 기성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전광훈 씨의 사랑제일교회, 또 오래도록 잡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잡음이 많았는데 어쩌거나 문제가 되었어요. 음모론 추종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최바울 선교사의 인터컵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기독교 교육 선교사 양성이라는 그럴듯한 간판을 내걸었지만 결국은 장사했던 우리 마이클 조, 왜 영어 이름을 쓰나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이던데 우리 조재영 씨가 대표로 있는 IM 선교회. 그런데 이 조재영 씨는 모든 것들이 좀 허위로 밝혀지더라고요. 목사 안수도 받은 것 같지 않다. 선교사인 것 같지도 않다. 또 통역관이라고 하는데 그랬던 경력이 없는 것 같다. 제가 어젠가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단체들이 진정 국면의 코로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은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목사로서 또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정말 속이 상합니다. 하고 싶은 말들도 제법 있습니다만 믿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 할 말은 없습니다. 적어도 그분들의 눈에는 신천지부터 IM 선교회까지 다 기독교인 것이죠. 그분들의 눈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역설했습니다.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타이틀에 속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말과 글은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사꾼 목사 중에서 최고의 선동꾼이 있기 마련이고 사기꾼 선교사가 말을 제일 잘하는 법입니다. 물론 제가 무슨 대단한 목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스스로 불편하고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한국교회 영적 상태, 이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의 책임이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한 저의 사랑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오늘의 본문도 이러한 세태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특별히 1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비레네의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때다. 그렇게 성경 누가복음 3장 1절은 오늘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제 침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터인데, 그때의 시대는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다라고 성경이 저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모를 살펴볼까요? 로마의 황제 디베리오라는 사람은 공포 정치로 유명했던 황제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황제였는지 몰라요.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총독 빌라도는 기록에 따르면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무자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를 묘사하는 단어들은 뇌물, 모욕, 강탈, 잔혹함, 폭력, 재판 없는 사형, 만행 등의 단어였어요. 전에 말씀드린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헤롯은 곧 침례 요한을 죽이는 자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는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도 조금 관여하는 자로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어떤 통치자들인지 짐작이 되시죠? 그 시대가 어떤 분위기였을지 저희가 짐작할 수 있겠죠. 당시 이스라엘은 너무나 살기 힘든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정치하는 자들에게 기댈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신앙이라는 영역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영적 본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 중에 한 젊은 부부가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형제는 올림픽 국가대표 출신의 프로 축구 선수라고 해요. 자매는 문자만 주고 받았지만 아직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주 중에 한번 얼굴 보기로 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교회가 처음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초신자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 예를 들어서 교회가 정말 비난받는 이 시대에 누가 교회를 올까? 누가 예수 믿고 싶어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제 마음 한켠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이 가정을 제 앞에, 저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자, 여기에 전혀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우리로 말하면 기도 제목이라고 할 만한 일이 생겼어요. 심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삶의 조금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이 자매님이 알고 있는 가까운 언니가 이미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가까이 지내던 어떤 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말 새 사람 됐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성경적인 표현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신앙인들의 용어 아닙니까? 그런데 그저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의 삶이 변하니까 새 사람 되었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말이 정말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생활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 삶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데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어? 왜 그렇게 달라졌어? 그러자 그 먼저 예수님 믿은 언니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야,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게 됐어. 그러니까 내 인생이 달라졌어. 너도 예수 믿어봐.
여러분, 약간의 삶의 어려움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던 이 부부가 그렇게 삶이 변한 먼저 크리스찬 된 사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해서 그 마음에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기한 것입니다. 언니, 나 세종 사는 거 알지? 그러면 나 정말 교회 가고 싶어.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 세종에 아는 목사님이나 교회 있어? 그런데 이 언니는 몰라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수소문하다가 자기를 전도한 또 다른 언니, 여러 사람이 등장하네요. 자기를 전도한 또 다른 언니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언니, 내가 아는 동생이 세종에서 교회 가고 싶은데 언니 혹시 세종에 아는 목사님이나 교회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언니는 과거 저의 교회 제자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 세종배단위 교회를 알게 되었고 저에게 연락해서 지난주 중에 만난 것입니다. 근데 교회 출석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목사님, 성경 공부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 닥친 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대화가 오가는 것이 전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스토리입니까? 어떤 시대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세상 속에서도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구원할 자들을 만나주고 계시고 그들을 교회로,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침례 요한이 사역하던 시대에 너무나 종교적이고 이미 율법도 가지고 있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당연히 찾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럼 어디서 하나님을 찾고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겠습니까? 당연히 유대교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통로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라고 여기고 믿었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그 통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 통로를 따라가다 보니까 막혀 있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막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2절 내용은 굉장히 수상하고 이상한 내용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뭐가 이상하죠?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대제사장이 2명이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 한 시대에, 동시대에 2사람의 대제사장이 있었던 적은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대제사장을 1명 두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것은 실제로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2명 있기 때문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시대의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사람입니다. 가야바. 그런데 안나스는 누구입니까? 안나스는 이전 대제사장이에요. 은퇴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의 장인이 됩니다. 장인 어른입니다. 자, 그런데 장인인 안나스가 은퇴를 하고도 계속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그 2사람이 대제사장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오늘날로 표현하면, 쉽게 말하면 가야바는 회장님이신데 안나스는 왕회장님이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실제로 대제사장이 2명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성경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분위기를 파악하실 수 있겠죠? 안나스와 가야바로 대표되는 그 시대의 종교인들은 왜 그렇게 그 자리에 집착했을까요? 왜 떠나지 못했을까요? 은퇴했는데 왜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종교사회인 이스라엘에서 다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력과 특권이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 그대로 대제사장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욕심이 나는 자리니까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짓이든 하였습니다.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사람들이 되었어요. 물론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입니다만 여기에서는 나쁜 의미로 정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총독이나 분봉왕과 아주 나쁜 계약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탐욕적이라는 것이죠. 물질에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 시대의 성전이 종교 사업장이 된 것도 모두 이런 사람들이 돈을 밝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까? 여러분, 착하고 힘없는 노점상들 괴롭히신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엄청나게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성전을 중심으로 결성되어져 있었던 그 탐욕의 카르텔을 뒤엎으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성전이 장사하는 자들에게 점령당한 것이에요. 타락한 시대는 타락한 신앙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타락한 신앙이 타락한 시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타락한 신앙을 만드는 사람들은 또한 다리 많은 종교 지도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쓰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쓰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한 세상에, 하늘의 위로를 필요한 세상에 그분의 말씀을 여전히 주기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들이 그 땅에서 도저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속적이고 타락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영적인 풍성 효과가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른 곳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누구든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이크가 될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실 때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또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들어서 그 사명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는 그래서 높은 곳에서, 있는 곳에서 가진 자들이, 강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빈들에서, 광야에서 주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그가 바로 요한입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가랴의 아들 그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왜 광야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래전부터 이미 광야에 있었어요.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은 광야죠. 광야는 빈들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또 광야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제가 좋아하는 찬양 광야를 지나며, 그 노래의 가사가 대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송 복음성가 CCM의 후렴을 포함한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라는 것이에요?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이 바로 그 광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이고, 이 가사를 고백하는 그 사람은 광야에 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광야에서 다른 어떤 것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더욱더 또렷하게 부각되어 보이는 것이죠. 어떤 것과도 교제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면서도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보내는 바로 그것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빈들은 세속의 더러운 정치나 타락한 종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만 교제하면서 요한이 그 빈들에 있었어요. 그 광야에 있었어요. 그 광야는 영적인 무공해의 공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심령은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고 그의 메시지는 하늘의 울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영성을 품게 되길 원하게 되었습니다. 분주하고 삭막한 도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마음 한켠에 광야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빈들의 외침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때 묻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무공의의 영성으로, 더 능력 있는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세종 배단위 교회가 광야의 영성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타락하고 세속적인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 수 없으실 때 대안으로 찾으시는 그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오염된 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선택하시고 세상에서 귀히 쓰시는 교회가 우리 세종 배단위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자들은 크고 강하고 유명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또 그 자들은 크고 강하고 유명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크지 않고 연약하고 무명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전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세종 배단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시편 20편 7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복잡한 세상입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의 영성을 회복함으로 하나님만 자랑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다시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의 힘없고 작은 것을 투덜거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 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 말씀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개개인이 광야의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들은 부각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오롯이 보이고 서 있는 하나님, 그런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세종 배단위 교회가 빈들의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더러워진 많은 것들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만 섬기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순전한 신앙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귀한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화평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신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험한 세상입니다. 힘든 세상입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속에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못된 신앙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교리와 철학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님 의지하여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승리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성도들마다 그 광야의 영성 같게 하셔서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십시오. 인간 이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예배하신 아버지 그 공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함 충만하게 하시고 화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 누구도 다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공간을 세워둘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입니다. 답답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야의 영성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섬기며 주님과만 교제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 말씀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저희가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그렇게 생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까지 오시지 못하더라도 계신 곳에서 예배 드리거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재직들께서 우리 교회 공간과 관련하여서 설문 또 투표를 하셨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또 향후 일정은 돌아오는 베다니에서 온 편지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된 한 주 되시고요. 우리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